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47, 48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또 주일을 맞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청년교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모이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했던 사역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의 현장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도 그곳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꾸준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청년교구를 섬기고 계시는 전도사님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음을 다하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히 또 즐거이 한순함에 이유되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고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 예아의 워십을 따라서 자유함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반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님을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당신에게 선한 능력을 끼쳐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님을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님을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난간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삶 생명 가치를 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일을 부욕해함에 힘쓰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청년의 시절 지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주님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귀한 청년들, 하나님 그런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꺼이 즐거우리가 너무 통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들의 수고로움과 하나님의 박수함을 하나님의 생명을 아픔을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이 가치를 하나님 지금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에 하나님 그렇게 결단함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활은 저한테 순종입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잘 알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섬기게 되는 사역이에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Desperate for your touch, a glimpse of heaven through the glory of your Son. In a moment, you can turn a life around.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네, 이미 들어가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청년 발전원금 특순으로 섬겨주신 우리 박영서 형제님에게 감사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길을 따라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영서 형제님을 통하여서 섬김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더 스토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지만 작은 손으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데에 올바르게 처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휘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중보로 농촌 전도 봉사활동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장수에서나 또 이곳에서나 또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잘 감당한 우리 팀원들과 또 앞장서 수고한 우리 팀장님들, 또 팀은 아니지만 또 사역과 예배로 섬겨주신 분들, 또 물신양면으로 섬겨주신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 또 모든 것을 잘 기획하고 감당해준 진행팀과 또 중보의 목회자분들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 강평회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공동체가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끝나고 차스토랑도 있으니까 친구와 또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날 리더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또 훈련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반 소식이 있습니다. 강명지 마을 조민희 목장의 이채정 자매님, 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실 마을 윤진주 목장의 백재원 형제님,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며 우리 축복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넌 주의 사랑이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용기 내어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넌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느덧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었지만 요약해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큰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 제사의 사건이었으며 그 제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고 직접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석가모니도 있고 뭐 불교에 있고 다른 신들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에는 이 히브리서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고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록되고 다 새겨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시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떠올리게 될 때 히브리서를 읽어야겠다라는 마음과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과 인사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하게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수련회 때 이제 수련회가 아니고 농촌전도 봉사 때 기도회를 인도해서 아직 목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대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뭐 화평이라고도 하고 뭐 반대로 평화라고도 하고 또 안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을 좀 가다듬으면 목소리가 잘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이게 목소리가 좀 그런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뭐 우리 찬양대도 많이 있죠. 우리 찬양대도 에이레네 찬양대가 많이 있는데 이게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으로 병행되어 쓰여집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을 번역해서 이제는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에이레네, 구약에 또 이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데 구약의 샬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샬롬은 이 땅에서의 어떤 안정된 삶이 아니라 그 전에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이 에이레네는 추가로 또 의미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평안 그 자체의 그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된 상태라는 것을 바로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누구랑 하나로 결합되어야겠습니까? 너무나도 뻔한가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결합을 해야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인간적인 마음의 평안과 또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맺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몸이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잘 풀어져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샬롬의 상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샬롬의 상태를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에이레나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잠깐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는 소 안 잡아도 되고 양 안 잡아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평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측면에서 약간 다른 각도로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신약이 말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평은 그 아무 때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될 때에 이제 풍랑이 막 이르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이르니까 무섭잖아요. 어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이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을 찾는데 어디 계신가 찾아보니까 저기 끝에 배 끝물에서 이제 고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서로 나누는 대화인데요. 제자들이 제 말만 제자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깨워놓고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바람도 이렇게 순종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풍랑이 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교회에 나와도 직분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두 장을 넘기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구별을 하고 계시고 너희가 분명히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뭐 상담해 보면 그 근심과 걱정 없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두려움과 평안은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근심.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바로 이 두려움과 평안이 있을지인데,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 주도권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주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게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2m 한 40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2m 40 정도면 사실 두려워할 만해요, 그죠? 근데 3m였으면 어땠을까요? 4m였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뒤돌아갔을까요? 그럼 뭐 진격의 거인처럼 한 20m 되면 어땠을까요? 그럼 다윗이 뭐 포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든 간에 100m가 됐든 뭐 1km가 됐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골리앗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의 주도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난 주님의 평안만 있더라면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고통 분명하게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고 매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차갑다라는 것이 뭐예요? 차갑다라는 것이 우리의 느낌으로 차가운 거지만 열의 부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이 없는 것이 차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식게 될 때에 내 안에 말씀이 부재하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부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이제 인식하시고 그것을 또 내리기 위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또 불타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지고 지혜를 찾아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물론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그렇지, 나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말씀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라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나만 평안하면 땡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드렸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화평과 화목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끼리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목함으로써 이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것도 마찬가지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화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실 줄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 또 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구나 또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개역 개정에 보면 온전케 하신다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이거를 사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표준 번역에서는 마련해 주신다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자녀들에게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주심과 같이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좋은 것이 차이가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의 위로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와 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야지 생각하시며 살아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너희 너희의 영혼이 잘 살기를 원한다. 라는 거,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상이몽이 돼서 나는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은 저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동일한 꿈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요, 괴리가 있죠. 삶의 괴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나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야생 화처럼, 야생 꽃처럼 들판에 던지셔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모진 바람과 또 그 물도 없잖아요. 그 갈급함과 또 아주 태양빛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자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마련하신 것이군요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주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정말 들판이나 광야에 내모실 때도 있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실 속에 자라나게 하면 좋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하지만 그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가 옮겨지게 될 때에 금방 그 환경에 따라 시들어버리고 또 흡수를 못해서 죽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야생화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바람과 햇빛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될 때에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안 죽는 것입니다. 잡초처럼 안 죽고 정말 그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번에 우리 농아를 열심히 우리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다녀오신 분도 있고 중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가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이걸 받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거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 겪는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한계까지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근데 내모시는데 그걸 던져 버리는 게 아니고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계를 막 넘나들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하면서 졌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더 훈련받고 아마 더 강해졌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더 그 일들을 잘 수행해내고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풀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모든 그 사역들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나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군요. 지금 그 훈련 가운데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라는 것을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서 발견하고 또 그거를 그냥 하지 말고 이 악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너를 더 훈련시키시고 제가 이것을 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 다윗과 같이 또 아브라함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인내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또 얼마나 많이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를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제가 농아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 물론 24시간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갈 때마다 정말 땀을 흘리며 또 애쓰며 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던 건 저는 잠시 왔다 갔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 의와 또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갔지만 거기서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하루를 내가 살아가자. 그냥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하루다. 근데 어제와 같이 오늘도 힘든 게 뻔히 보일지라도 똑같아요. 바뀌지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일들을 맡기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길은 그냥 내가 피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군요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아말렉을 무찔러 주시면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역사를 우리 통하여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뭐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둬서 이제 몇 급 정도 됩니다. 근데 보게 될 때 정말 바둑은 참 대단한 그 세계예요. 바둑은 그 정말 대단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 컴퓨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 인공지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그 수학적 계산이 많잖아요. 근데 그 요즘에 컴퓨터 보면은 그 수천 수만 가지를 1초에 다 끝내버리는 그런 정확한 계산들을 하고 있는 그 컴퓨터들이 사람의 바둑을 이기지 못했어요. 사람의 바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알파고 나오면서 역전이 되긴 했지만은 사람의 바둑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것이 이 바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둑 여러분들 아버지나 이렇게 보신 분 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둡니다. 근데 바둑이라는 것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둘러싸면은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으면 그게 이제 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렇게 많으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들은 요 앞에 것만 보고 요것만 계속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삥 둘러요.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바둑 다는 기억 안 나지만 고수들 바둑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저쪽에 하나 두고 또 저쪽에 하나 두고 기억나세요? 딱 쭈쭈쭈 이렇게 안 두잖아요. 저쪽 하나씩 이렇게 두잖아요.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요거 한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의 집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딱 연결돼 가지고 집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수가 얕잖아요. 얕으니까 우리는 요 앞에 있는 것만 빨리 먹어야지 막 이렇게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요게 맞다. 요게 맞다. 한 집 먹었다. 한 집 먹었다. 기뻐할 때가. 근데 그 한 집 먹은 그 전체를 다 잡아먹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놀라운 수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2016년에 바둑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알파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파고 이제 구글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수들을 그것마저도 이 바둑 이 알파고가 카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카피를.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르듯이 바둑도 다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둘 때는 이 사람하고 하고 또 저 사람들과 하면서 두면서 이 사람들의 그 기술과 장점들과 방향들을 다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총 5판을 하게 됐는데 3판을 이세돌 구단이 내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시대는 끝맺음을 맺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근데 4번째 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4번째 판을 막 이렇게 두게 됐을 때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좀 수적으로 몰리게 됐어요. 몰리게 돼가지고 이제 해설자들도 이제 4판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세돌 구단이 딱 이제 어떤 한 수를 78번째 수를 딱 뒀어요. 어떤 수라고 말씀드리고 딱 수를 딱 뒀습니다. 그때에 이 컴퓨터 알파고가 에러가 난 겁니다. 내가 이게 고장 난 게 아니고 졌다, 항복을 한 것이죠. 인간이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알파고였지만 이 한 수로 말미암아 판이 역전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는 그 사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의 그 한 수로
하여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그 한 수로 하여금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가 얕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그 시대로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만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다 끝났다. 사람들이 다 끝났어. 이제는 인간이 못 이겨. 이제는 그런 없어. 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한 수 한 수를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어떤 한 수로 하여금 로또처럼 인생 역전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지경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인공지능이든 이세돌이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수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과 또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한 수. 사람들이 다 끝났어. 아유 못 이겨. 이제 끝났어. 세상은 끝났어. 기독교는 끝났어. 아직도 그런 종교를 믿니? 아직 세상을 돌아가는 걸 모르겠니? 라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한 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한 수,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혜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의 한 수를 딱 두게 될 때에 컴퓨터와 세상이 에러가 나고 인정하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치란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기적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끝났어요. 좀 허무해요. 그러니까 뭐 황새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있는데 황새는 날아오고 말은 막 뛰고 거북이는 막 걸어오고 굼벵이는 막 굴러와가지고 한 지점에 새해 한날 한시에 딱 한 지점에 도착했어요. 나름 다 애를 쓴 겁니다. 그죠? 다 애를 썼어요. 다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 뭐래요?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그 사람들 그냥 볼 때에는 바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원래 거기 있었는데 다른 것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시인이 볼 때는 어때요? 바위는 먼저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황새 대단하다, 거북이는 늘었지만 대단하다, 굼벵이는 굴르면서 얼마나 괜찮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지 몰라도 이 시인은 그 바위를 보면서 그래, 네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너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구나. 그래, 너가 1등이구나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가 1등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하든 내가 봤을 때는 너가 1등이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정말 어려운 생각지 못한 그 신의 수를 두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활발하고 물론 그런 삶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1등의 삶,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소식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움직일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세들 구단이 그렇게 대국을 연달아 처음에 세 번의 패배를 한 이후에 왜 이렇게 패배를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바둑이 있는데 내 바둑을 둬야 되는데 스타일대로 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두면 컴퓨터가 헷갈리겠지? 내가 이렇게 두면은 아마 컴퓨터가 이것까지는 읽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중점을 두고 바둑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를 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수,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이걸 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지,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가 이 수가 맞나? 내 바둑, 하나님의 바둑, 믿음의 바둑을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펙은 스토리가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펙은 기계의 사양을 의미합니다. 기능적이기 때문에 최대, 또 최선, 또 최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특별하고 또 유일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더 스펙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네, 더 스토리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스펙도 다 뛰어나지만은 훌륭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토리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재밌으려면은 기승전결이 있고 또 발단과 전개와 위기와 절정과 또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나는 지금 이 고난의 위기를 거기를 가고 있는구나. 그것을 또 절정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경과 또 그 하나님의 그 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세요? 좀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좁은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갈 때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길로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너무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네요. 다 준비해 놓으신 판이었네요 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수, 이 세상의 바둑 어떤 기사보다 인공지능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한 수를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좁은 길 우리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반드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막막함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지금의 모든 과정을 믿음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꽃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경은 너무나도 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과 그 기준과 선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이 넘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넘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도에게 주신 것이,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자녀에게 주신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평안에는 아버지를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막막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평안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어떤 문제와 환경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가지고 100m가 넘는 골리앗일지라도 주님께서 주는 평안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경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그 한가운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를 온실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생명력을 더욱더 길러내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내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수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큰 것을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믿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큰 것을, 내게 큰 것을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반드시 한숨을 주시는 한기를 내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그분의 뜻을 나 따라. 내게 큰 것은, 큰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목마르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소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생각, 놀라우신 지경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그것을, 내게 그것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한계를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내어주셔서 평안과 믿음과 지경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육신과 세상의 어떤 소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골리앗이 100m, 1000m, 1km가 될지라도 생명의 주도권, 평안의 주도권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사랑을 바라시며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는 얕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한 수를 두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모든 세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더스펙의 공동체가 아니라 더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침범치 못하고 침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것을 바라시며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전시키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더스트로의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